그 가운데 27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멘. 최후의 만찬이 있기 4일 전입니다. 우리 구주의 승리에 찬 예루살렘 입성이 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하셨어요. 괴로우셨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모든 고난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집중되었었죠. 그 고난이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이전에도 예수님의 마음이 괴롭다고 하실 수 있었던 사건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들 중에 하필 왜 딱 이 순간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은요 12장에서 6월절 엿새 전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친구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의 오라버니였던 나사로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베다니에서 함께 머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날 이제 나귀를 타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죠. 사람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13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했습니다. 모두가 기뻐하면서 왕의 입성을 환호했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은 심기가 뒤틀려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지금 예수에게 저렇게 환호를 하고 있다. 이를 어쩌면 좋은가? 라고 하면서 바리새인들은 심기가 뒤틀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까지 21절 말씀 보시면 이방인들까지 예수를 배우고자 하며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요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이전에 이후에도 이런 모습은 없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괄시받고 외면받고 잠깐 기적을 나타내시면 사람들이 환호하다가도 말씀을 전하시면 사람들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외면하는 것들이 복음서 곳곳에서 기록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 12장 앞부분에 나타나는 이 장면은요 예수님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멋진 모습을 보여주죠. 사람들은 환호를 해요. 적들은 꿇어 앉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모입니다. 이방인들까지도요. 감격적인 날이죠. 그런데 이 순간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에 빠졌다는 것을 직감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우니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왜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나름 그래도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 오신 분들이라면 나름의 이유는 다 알고 있지만 오늘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이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정리하는 그러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전 생애적으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은 그의 마지막 생애에 집중되었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의 고난이 딱 그 십자가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보면 우리가 고백하고 있죠. 수요일마다 예수님은 전 생애적으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고난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임신했던 마리아가 고난을 받았기 때문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마리아는 임신하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의 수근수근거림, 저 애가 어디에서 왔냐는 둥, 아직도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임신을 했다는 둥, 그리고 이런 소문이 실제로 그때 당시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병사와 바람을 피워서 저렇게 아이를 배웠다라고 하는 이런 소문이 1세기 당시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듣는 마리아의 심령이 어떻겠습니까? 괴로웠죠. 그럼 그 뱃속에 있는 아기는 어떻겠습니까? 그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아기에게 가는 것은 우리가 현대 과학적으로 보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뱃속에서부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태어나실 때 예수님은 누울 곳조차 없어서 베들레헴 마국간, 이름 없는 마국간의 말구유에 겨우 누이셔야 하셨습니다. 또 태어나자마자 위기를 겪으셨어요. 이 헤롯이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들 다 죽여라 라고 하는 칙령을 내려서 이 마리아와 요셉은요,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저 멀리 애굽까지 피신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로 자라셨죠. 아마도 예수님은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일찍이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소년가장, 요즘도 소년가장들이 있잖아요. 소년가장으로서 예수님은 유년 시절을 보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뭐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어머니 그리고 여러 동생들과 누이들이 예수님께 있었죠. 그 동생들을 다 책임져야 하는 몫으로서, 그래서 손의 곳곳에는요, 예수님은 가시가 박혀 있고 연장을 쓰다가 때로는 멍이 들고 혹은 피부가 벗겨지는 이런 일들은 아주 허다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주야를 금식하면서 환난에 처하셨죠. 사탄의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개인적인 유익을 위하여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라라고 유혹하죠. 그리고 고난 없이 너 스스로를 구원하라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유혹을 이겨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니까 마귀 이런 식으로 쉽게 물리쳤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고통을 받으신 거예요. 왜? 두 번째 아담이시니까. 첫 번째 아담을 대신해서 시험을 이기는 자로서 서셔야 했기 때문에 신성을 사용하신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100% 인간으로서 시험을 당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이요. 40일 동안 먹질 못했는데 돌로 떡을 바꿔라. 그리고 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아라. 또 나에게 절해서 이 아름다운 곳을 다 받아라 라고 하는 이런 유혹들을 예수님은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인간으로서 그 모든 유혹을 뿌리치셨죠. 이 치명적인 유혹에 저항하신 후에는 나사렛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셨지만 사람들이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했다라고 하는 이 누가복음 4장에 있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즉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사야에 있는 그 메시아가 곧 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발악을 합니다. 아니, 내가 당신을 아는데,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누이와 당신의 동생들을 아는데 저 사람은 나사렛의 목수 예수가 아니더냐. 그런데 미쳤구나.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구나 라고 하는 이런 판단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려고 했는데 그 안식일 날 이제 걸을 수 있는 보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보폭을 넘으면 안 되는 상황이 생겨서 예수님은 겨우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곳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미움을 받으셨어요. 이적을 행할 때는 화하지만 말씀을 전할 때는 이단,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평가를 받으셨고,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우리는 또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받으신 육체적인, 그 개인적인 고난, 그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인류의 죄를 가져가셔야 할 사명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고통의 문제를 예수님은 고스란히 가져가셔야 할 사명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사람들을 위해 그분이 짊어져야 할 짐을 지셔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요 우시죠. 우십니다. 여러분, 왜 우셨어요? 내 친구 나사로 보고 싶은데 아우 죽었구나. 그래서 우셨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나사로의 죽음을 통분히 여기셨다, 분노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통분히 여기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인류를 고통 가운데로 끌고 가는, 그 고통의 정점이 무엇입니까? 죽음이거든요. 그 죽음으로 끌고 가는 인류의 최대의 적인 죽음에 대해서 혹은 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노하시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양들을 저 죽음으로 끌고 가고 있구나.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저렇게 죄 가운데로 끌고 가고 있구나. 그 죄에 대한 분노, 또 그 죄를 짊어져야 할 책임감, 그 죄를 짊어져야 할 그런 마음의 무거움, 이런 것들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도 그 성이 파괴될 것을 아시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죠. 왜요? 저들의 죄 때문에 저들이 받게 될 심판, 그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요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고통을 받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고통을 받으셨죠. 그들의 눈물에, 그들의 힘겨움에, 그들의 지침에, 그들의 외로움에, 그들의 죽음에 예수님은 마음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하는 직업은 물론 제가 예수님과 비견될 수는 없지만 목사라고 하는 직업이라면 직업이고 사명이라면 사명인데 제가 이런 말 하면 참 또 부끄럽긴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과 같은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일 생기잖아요. 제가 기분이 좋아요. 어디 시험에 합격했다, 취업했다, 개업한다,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돈 많이 벌었다 이러면 제가 기분이 좋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일이 많이 생길까요? 나쁜 일이 많이 생길까요? 어떻습니까? 최근에 목사님한테 자랑하고 싶은 일이 많았어요? 아니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하는 게 많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만나는 대부분의 상황들은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제가 주로 신방 가는 상황들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병원에 가야 될 때,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럴 때 제가 가서 전화하거나 가고 신방하고 이야기 듣고 같이 기도해주고 하는 게 저의 사명이죠.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 교회 안에서 뭔가 풀리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제가 답답하다고요. 좀 돼야 되는데,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야 신앙생활도 으쌰으쌰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이 꼬이고 안 되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나 이런 회의가 들고 그러면 제가 얼마나 또 마음이 속된 말로 쫄리겠습니까? 목사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을 다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말 안 하면 저는 모르죠. 여러분들의 깊은 고통의 문제를, 여러분들의 그 깊은 아픔의 문제를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도리가 없죠. 그러나 주님은 아시죠. 우리 주님은 아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도 함께 지시죠.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고난의 사람이었습니다. 집 없는 자였습니다.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배고픈 자였습니다. 외로운 분이셨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보니까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거의 모든 고난을 다 겪으셨어요. 그러면서 이 복음서가 기록된 이 요한복음 12장이 기록되는 이 순간에 그분은 자기의 마음의 창문을 열고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상황이 지금 최전성인데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까지 직면했던 시험들 중에는 십자가의 고통에 견줄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모든 것이 고통이었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최고의 고통은 십자가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12장 24절, 25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24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무슨 말을 하고 계시죠? 자신이 밀알이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고 죽어져야 열매를 맺듯이 내가 땅에 떨어지고 죽어지고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분명 이 말씀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 열매는 이제 부활이겠죠. 부활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땅에 떨어져야 할 한 알의 밀알이었죠. 예수님은 자기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보실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무도 겪을 수 없는 큰 고난이 가까워졌음을 아셨습니다. 확신컨대 예수님은 자기에 대해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그들이 통과해야 할 고난도, 제자들이 겪어야 할 고난도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영혼이 깊은 환난에 빠졌음을 충분히 인정하실 만큼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예수님의 상황을 이렇게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88편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단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의 영혼에 재난이 왔다. 내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다. 수월은 뭐라 그랬죠? 지옥. 지옥의 상태를 수월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88편을 읽어보면 정말 처절한 슬픔, 처절한 고통을 곱씹는 시편이에요. 시편 88편. 그거 막 묵상하잖아요. 그 막 우울증 걸릴 것 같습니다. 시편 88편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감정을 느끼면서 내 마음이 괴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결코 또 육체적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리에도 못 박히시고 벌거벗김 당하시고 이게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의 최정점이라고 생각하셔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의 최정점은 무엇이죠? 아버지께 버림받으신 것이죠. 아버지가 등을 돌리셨습니다. 영원히 기뻐하셨던, 영원히 서로 사랑하셨던 그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등을 돌리시고 성난 얼굴로, 심판하시는 얼굴로 그 아들을 대하시고 그 아들을 심판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그거기에 있었어요. 단순히 못 박히는 거, 죽는 거, 이걸 두려워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두려운 것이죠. 그러나 그 이상의 고통을 예수님은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이 상황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 것입니다.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질문에 이어서 예수님은 그것과 밀접하게 두 번째 질문을 던지십니다. 27절 말씀 계속 보시면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 때를 면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고난을 싫어합니다. 고난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고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니까 나에게 고난이 필요하구나. 고난아 내게 와라. 고난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분이 혹시 여기 계십니까? 초대교회 때는 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는 실제로 순교하기를 바라고 고난당하기를 기뻐했던 그런 사람들의 기록들이 나와요. 그러나 그것도 사실 정상적이진 않죠.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막 나에게 고난을 주세요라고 하는 것도 사실 그 어떤 종교 행위를 통해서 다른 기쁨을 얻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기쁨을 얻기 위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고난을 다 싫어합니다. 고난이 피해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고난 싫어합니다. 고난이 저에게 안 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오겠죠. 왔을 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러나 가능하면 안 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모든 신자들이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이십니다. 예수님도 고민하셨다고요. 어쩌면 다른 길이 내게 있지 않을까? 십자가에서 벗어나고 이 무덤을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도 고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이렇게 기도하셨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예수님은 마지막까지도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을 겪어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마치 온 세상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 같은 것을 느껴보신 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있을 것 같아요.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것을 막을 힘이 없다는 것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탈출구가 없다고, 돌아갈 것이 없다고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것을 또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경험하셨다라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것을 막을 상황이 안 돼요. 탈출구가 없어요. 돌아갈 길이 없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것을 경험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시는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도요, 정말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아버지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받았다. 그 응답이 무엇이죠? 아니 십자가를 져, 아니 죽음을 당해 라고 하는 응답을 받으신 거죠. 또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내가 당하는 모든 고통은 사실 예수님께서 다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장애인이 돼 보신 적은 없잖아요. 아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장애를 가지셨죠. 십자가에서 그 젊은 나이에 그 가시관이 여러분 머리에 씌워지게 되었을 때 온 그 시신경으로 피가 흘러가고요, 눈이 머셨을 거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꼼짝달싹 못하시는 그런 상황을 예수님은 오랜 시간 견디셔야 했던 것이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서 당하셨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그 어떤 고통도, 어떤 눈물도, 어떤 외로움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나가서 위로를 받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물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그 사람에게 들음으로써 나름 위안을 갖기도 합니다. 아, 괜찮아, 잘 이겨낼 거야, 힘내. 근데 이게 진심이 안 느껴질 때가 많죠.
괜히 얘기했나? 내 힘겨운 걸 괜히 말했나? 저 사람이 나를 혹시 또 무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또 은연중에 하게 되기도 하죠. 사람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이런 관계의 문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을 이해하시죠. 여러분들의 외로움을 온전히 이해하시죠. 목사이자 기독교 상담가인 데이비드 폴리스는 너무 빡빡해가지고 여러분 잘 안 보이실 건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에 초월하신 분이 아니었다. 인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비통한 공경으로 들어오셨다. 비통함을 잘 아는 슬픔의 사람이 고생스러운 곳에 들어오고 고통 아래 오신다. 예수님은 결코 악에 대한 경험을 건너뛰지 않으셨다. 도망치지도 않으셨다. 이러한 사실은 그분의 사랑, 용기, 목적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예수님의 친구들은 내 손과 발을 보라 라는 초청과 함께 그분을 알아보았다. 그분의 못자국을 보았다. 어둠의 덫에 걸리셨을 때도 예수님은 그 어둠을 폭발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고통에 제한받지 않으셨지만 고통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으신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자비로우시다. 그분은 진정으로 우리를 이해하신다 라고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정으로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외로울 때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준다고 생각이 들 때 그렇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알아줍니까? 제 아내가 늘 불평하는 게 그렇게 몰라. 그렇게 몰라. 알려고 해요. 저도 알아주고 싶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진영 집사님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장로님에게 여쭙기는 좀 그렇고 그렇다고요. 아무리 알아주고 싶어도 감정이입이 안 되고 너무 얘기가 많아. 그렇다고요. 그러나 주님은요 진정으로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주님으로 위로받으십시오. 남편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남편에게 위로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더 꼬입니다. 이거 뭐. 그리고 예수님의 고민은 어떤 결정을 짓게 했습니까? 여러분 27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께서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을 폭발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데이비드 폴리슨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고난을 폭발시키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고난을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십자가의 부르심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구원이 요구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결단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죠. 그래서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치라는 유혹을 받았을 때 그분은 도망치지 않았고 갈보리를 향해서 나아가셨습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큰 고난을 당하죠. 예전에 우리 설권사님 그런 간증을 하셨던 게 기억납니다. 목사님 저는 몰랐어요. 그냥 교회 다니면 그냥 허히호호 즐겁고 서로 사랑하고 그런 것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오직은혜 교회를 7년째 다녀보니까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나고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고 괜히 앞장섰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수요예배 오는 것도
고난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이죠. 얼마든지 편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수요예배 안 온다고 제가 여러분 정죄합니까? 제가 지난주에 우리 박 집사님 정죄했나요? 안 했거든요. 안 했어요. 어련히 뭐 또 일이 있으시겠구나. 또 안 오시는 분들 또 있으시지만 제가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는 건요,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는 피곤한 일입니다. 하루에 이 피곤한 시간, 어떻게 보면 제일 피곤한 시간, 또 가족과 함께 보내야 할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 말씀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도 힘든 일이죠.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 섬길수록 우리는 더 많은 희생을 요구받죠. 교회를 섬기면 섬길수록 왠지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우리 세희도 마찬가지죠. 사모님이 임신을 했네. 사모님이 애를 낳네. 수요예배 누가 반주하지? 나밖에 없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도.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할게요 라고 해서 이렇게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번도 빠진 적 없이 이렇게 수요예배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힘든 거예요 사실. 그러나 마음에 어떤 무거움이 생기죠.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들. 그렇습니다. 주님을 더 많이 섬기면요, 우리는 더 많은 희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난이 오고 또 왔습니다.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부당하게 체포당하셨습니다. 거짓으로 고소당하셨습니다. 고통의 밤을 지나는 동안 이 재판 저 재판에서 끌려다니며 재판을 받으셨죠. 그리고 그 형식적인 재판에서도 당신께서 짓지도 아니한 죄몫을 뒤집어쓰고 유죄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 잔인하게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매맞음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했죠.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럼 내려와봐. 내려와서 너를 한번 구원해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이 왜 자신을 구원하지 못해? 라고 하는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순간까지도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계셨습니다. 이 제사장은요, 어떤 역할을 하죠?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마지막까지도 그렇게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자신의 피를 제물로 하여 아버지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영원한 단번의 제사를 희생제물로 드리셨어요. 왜요? 그분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분이 무슨 잘못을 해서? 아니요, 그분은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 결코 고난을 겪을 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유의지로 이 타락한 세상에 내려오시는 것을 선택하셨어요. 자발적으로요. 아버지께서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아버지 내가 가겠나이다 라고, 물론 성경에 이런 뚜렷한 말씀은 없지만 맥락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당할 모든 고통을, 모든 추악한 악의 고통을 예수님은 다 겪으셨습니다. 불법적인 투어, 민족주의적 비방, 인종주의에서 비롯된 폭력,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요, 정당한 이유 없이 적대하고 증오하는 것, 조롱, 고문에 의한 사망, 무자비한 사형 집행,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겨지는 수치심,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이 고통을 당하셨어요. 자원하셔서 이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자원하여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무슨 동기로 이 거룩한 부르심을 수행하셔야만 했습니까? 우리는 답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다른 표현은 이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28절 말씀 보십시오. 28절, 요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짊어져야 할 이 고난의 잔이라면,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라면 내가 기꺼이 지겠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미 영광스럽게 했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십자가에서 너는 비참한 죽음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가 영광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결코 자신의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주된 사명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어요. 존 칼빈은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썼습니다. 앞에 자막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악한 자를 제압하신 형틀만큼 웅장한 법정은 없다.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죠. 그토록 위풍당당한 보좌는 없다. 그토록 차별화된 계선식은 없다. 그토록 높이 들린 전차는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시적으로 존 칼빈은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셨습니까?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그 부활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책을 가져가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들을 씻어주시고 죄 많은 우리를 향하여 아니야 너는 의로워, 너는 아름답단다, 너는 너무나도 귀하단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이것이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왜요? 그런 구원을 받은 우리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영광을 돌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환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은 뭐 평안하다 할지라도 물질 문제든 건강 문제든 인간관계의 문제든 문제는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죄를 갖고 우리는 신분적으로는 의인이지만 실존적으로는 우리가 죄인이거든요. 죄를 갖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 순간에는 죄에 대한 흔적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지금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라고 말하는 날이 언젠가는 올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 주 예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영광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필립 라이큰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필라델피아 제10장로교회는 그 이전에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교회예요.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이 이제 항암 투병을 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해 계시는데 교회 장로님들이 또 혹은 성도님들이 병문안을 온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소망 잃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위로의 말을 한 거예요. 누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장로님들, 아니요 성도님들, 제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목사님이 대답을 하셨어요. 이 병을 통해서 이 병이 낫든 아니면 하나님께 부름을 받든.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셨어요. 이 목사님이.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라고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저 그 말을 듣고 참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그런 상상을 한 번씩 해봅니다. 그런 상상. 물론 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지만
심한 병이 내게 찾아올 때, 심한 문제가 내게 찾아올 때 난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막 가슴은 막 콩닥콩닥, 막 절망과 좌절 속에 깊이 빠져 있는데 얼굴 표정은 억지로 웃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내 마음에 우러나오는, 가슴 속에서 터져 나오는 심령으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목사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상상을 한 번씩 해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